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현금 자산만 100억을 가진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100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네게 물려주고 싶다. 근데 현금으로 다 물려줘 버리면 이 돈을 가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으니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연구해서 사업 계획서를 다음 주간에 아버지에게 좀 내라. 야, 이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가 얼마가 있다고요? 100억이 있다고. 아들이 한 주간 내내 머리를 싸매고 사업 구상을 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겠습니다. 합의 300만 원만 자금을 대 주십시오. 아이고, 참 기가 막혀. 아버지가 얼마가 있다고요? 근데 얼마를 달라고요? 붕어빵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지금 100억 원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겨우 300만 원짜리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세워봐라. 이번에는 자기 부인과 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저는 붕어빵 장사를 하고 확장을 해서 옆에서는 아내가 어묵과 떡볶이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추가한 4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대 주십시오. 아버지가 정직한 아들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깝깝했을까요? 깝깝했을 거예요. 오늘 시편 4편은 지난주일 시편 3편과 이어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편은 위기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시이고, 시편 4편은 위기 속에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고백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란 말을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가 나의 의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예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부하장수의 부인인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장수 우리아를 최전방에 죽게 하는
살인죄에 적극적으로 주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의다, 이거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런 뻔뻔함이 다윗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뻔뻔함은 다윗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뻔뻔한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곧 나는 의롭다는 얘기예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100억 원대 부자 아버지 앞에서 붕어빵 장사, 떡볶이, 어묵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 아들은 결코 정직한 아들이 아니라 답답한 아들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실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소유가 내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성도는요, 점잖고 겸손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좋은 일들이 다윗 안에 일어났나? 1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또한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울면서 맨발로 쫓겨난 상태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마음이 넓어졌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쪼그라들었을까요?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너그럽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에서? 곤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쪼그라들어야 할 마음의 공간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모든 일에 예민해집니다. 평상시에는 마음이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될 때는 뭔 얘기가 나오면 그럴 수 있지, 그랬어? 이러다가 마음이 쪼그라들면 예민하게,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좀 무게 있는 말을 한다든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할 적에는 먼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쪼그라들었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왜요? 그 말에는 감정이 섞여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하지 마세요. 그 쪼그라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 무슨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꼭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이건 열심이 아니라 이건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지난 주일 퇴근을 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퇴근을 하지 않았어요. 가방에다 딱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휴가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한 주간 목사님 편안히 쉬고 오십시오. 그래서 회복해서 다시금 목회를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날 휴가를 출발하는데 어느새 차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목양실에 와서 설교에 필요한 책 2권을 뽑아가지고 휴가지로 출발했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탁자 앞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은 얽혀 있는데 되어지지도 않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결국 애만 썼어요. 휴가지에서 휴가 기간 동안 준비한 설교 자료가 하나도 오늘 설교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금요일 날 목양실에 돌아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둥바둥한 거, 기를 쓰고 애를 쓴 거 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꽝이더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르란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둥바둥 사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의 공간이 좀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의 제일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모습에 꼭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거 정말 피곤한 거예요. 이거는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주위의 사람의 인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한 중에 곤란한 중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곤란한 중에 마음의 공간이 오히려 넓어졌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때 먼저 마음의 넓은 공간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해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의가 되십니다.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공간이 넉넉해져서 이런 사람도 품고 이런 삶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어져서 그것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데 누가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히 한 넓은 마음의 결정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평강을 가져다 줘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 교회에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이 있고, 또 어려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청년 시절에 아니면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보면 야, 참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 교육이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다.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보이고,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보이고, 특별히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지 않고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야,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참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담임 목사가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이 넓어진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냐면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아멘. 대적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적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압살롬, 배신한 신하들이에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찬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심중에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지금 나를 왕권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너희가 차지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죄로 인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이 반란이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너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이 계획이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떠들지 마. 잠잠하게 뭘 하라고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대적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필요할까요? 이 순간 왜 하나님 앞에 제사가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현재 어떠한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배의 때예요. 예배의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말씀을 통해 조명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를 잘 감당해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흔히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권이 추락됐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 얘기해서 군사부 일체다. 왕과 누구는 똑같아. 스승은 똑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못도 밟지 말아라.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형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형식 자체가 예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묵도로 시작해서 이 드려지는 모든 형식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나? 진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 뭘 배우다? 진심을 배우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건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몇 분 요식업을 시작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가 김윤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작가도 아니야. 이 가게의 주인이야. 제가 다 읽지 않아서 이분이 뭐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여기서 읽어보진 못했어요. 이 저자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여고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사업을 정리하면서 하나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진심경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업을 했는가? 여러분, 마음 다해서 사업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진심경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삶 전체를 지금 경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내 삶을 진심으로 경영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정말 진심인 게 뭐가 있나? 자기가 막국수에 진심이더라고. 그래서 남편도 막국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저 용인에 있는 용인 외곽에 한 작은 가게에서 막국수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가게를 열고 나서 며칠 동안 하루 매출이 막국수 한 그릇이야. 아, 그렇지 뭐 막국수 집이 얼마나 시설도 잘 돼 있고 교통도 좋은 시내에 있는 막국수 집이 좋은데 저 용인 외곽에 조그마한 고기리 막국수 뭐 거기 누가 가? 그런데 가게를 오픈한 지 9년 만에 하루 이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간 거예요. 1,000명이 넘어. 그러고는 이제 오늘 재료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장사 안 하는 거예요. 2020년도 연간 매출이 30억 원. 웬만해서는 안 놀라 진짜. 얼마나 팔아야 놀라실 거예요. 막국수 팔아갖고 1년에 30억을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요, 두 가지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식당 운영인 저자는 1년에 막국수를 280일을 막국수를 먹는데 1년 365일 가운데 280일 막국수 먹으면 매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게 문 닫는 날, 또 그 가게에 본인이 없는 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진심인 거예요? 막국수에 대해서 진심인 거예요. 두 번째, 막국수를 이제 이 자료들을 반죽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일일이 못 하잖아요. 또 이 막국수를 뽑아내는 기계도 있고 삶는 기계도 있잖아요. 이걸 청소를 하면 어떻게 식으로 청소를 하냐면 완전히 기계를 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의 부품과 부품을 조립하는 나사 부분은 어때요? 끼어 들어가잖아요, 가루가. 또 부품과 부품이 아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은 청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먹는 음식의 위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가게의 특징은 뭐냐면 단체 손님을 안 받아.
아니 단체 손님 안 받으면 매출 어떻게 올려? 여러분 단체 음식 먹어봤죠? 결혼식이나 아니면 패키지 여행을 가고 뭐 20명, 30명 한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이 어때요?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30명 예약을 받아놓으면 손님 들어오자마자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놨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손님 안 받아. 한 사람을 위해서 막국수를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이렇게 식사하는 손님들 가운데는 자녀를 동반한 손님들이 있는 거야. 어린아이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다 보면 10분이 먹어야 될 음식이 20분이 걸려서 막상 먹으려고 그러면 이 막국수가 어떻게 돼? 불잖아요. 그걸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한 거야. 정상적으로 혼자 먹을 때 10분, 아이를 동반할 때 예를 들어서 15분. 그러면 15분이 지나도 불지 않는 막국수의 조리법을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현정이라고 하는 고기리 막국수집의 사장은 막국수에 대해서 진심이고 누구에 대해서 또 진심이야? 손님에 대해서 진심인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화살처럼 이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첫 단원이 소제목이 좋아하니 계속하고 계속하니 깊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지로 계속하는 게 아니야. 좋아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니 막국수에 대한 진심이 깊어지고 손님에 대한 진심이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이 단원을 보면서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심이 늘어나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인가? 이제 37년 목회를 하니 예배에 대한 기술자가 됐어. 설교에 대한 프로가 됐어. 진심은 없고 프로의식만 있어. 기술만 남았어. 혹시 내 예배가, 내가 하는 설교가 그런 설교는 아닌가? 과연 나는 목회를 하는데, 목양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향한 진심이 깊어지고 있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가? 정말로 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진심이니까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진심이니까 예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계속하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깊어져 예배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진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취해야 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목사가 성의를 입고 찬양대원들이 성의를 입고 이 성의 속에 내 진심이 있는가를 보아야지 이 성의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에 대한 최대의 형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에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형식과 더불어 삶 자체가 예배여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책에서 처음 부분에 보면 책을 추천하는 추천사가 있잖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추천사를 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추천사를 썼나. 근데 추천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책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봅니다? 저자를 봅니다. 책은 딱 누구만큼이에요? 저자만큼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하고 싶으네. 성경이 아닌데도. 책은 딱 저자만큼이에요. 성도의 삶은요, 딱 진정한 예배만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몰라요. 제가 그러나 목회 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삶은 딱 예배만큼이에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건 가면을 뒤집어 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 앞에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예배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계속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네 번째 밭이 무슨 밭이었어요? 옥토, 좋은 마음. 이 좋은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랬더니 몇 배의 결실을 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먼저 곤란함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넓혀진 마음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것을 권했어요. 이 이후에 다윗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그 변화가 바로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잃고 쫓겨나 울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내 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적들을 향해서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너희들을 볼 수 있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태에서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다윗의 마음에 평안과 뭘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뭘 이루게 하셨다? 깊은 잠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대적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곳간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요. 그리고도 깊은 잠 못 자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도 마음의 염려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숱하게 봐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곤란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소유의 풍성함보다 내가 곤란 중에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평강과 이 기쁨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내 왕의 왕권이 아니라, 나의 군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누구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가끔가다 이 평안과 기쁨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러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상황만 보일 때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순간 잠시이지만 평안과 기쁨이 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다시금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없고 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죄도, 내가 이러한 보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다 대속시키시고 나를 향해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삶의 고난 속에 있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십시오. 삶 속의 실패와 고난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결과는 뭐냐? 시편 1편이 계속해서 결과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다윗은 시편 3편 아침에도 기도로 시로 올려드리고 저녁에도 기도로 시로 올려드리는데 그 결국이 뭐예요? 평강과 기쁨인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지금은 그 과실이 보이지 않지만 왜요? 겨울이니까, 봄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을이 왔을 때 작은 씨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바로 복 있는 하나님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